창세기 46장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알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오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인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차례의 애굽 방문을 통해서 또 은잔을 통해 시험함으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형들도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나를 팔아버릴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자기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구나. 특히 유다를 통해서 그걸 더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요청을 하고 수레를 보냈죠.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의 국경쯤 되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야곱을 불렀다 하는 내용인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서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었었죠. 언약을 맺은 그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아마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록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총리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권세도 높고 우리 아들 말 한마디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떠났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 나이가 늙었습니다. 130세니까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사히 애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애굽에 가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우상에 물들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로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되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야곱의 뼈를, 유골을 가지고 매일 앞세워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야곱은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서 죽지만 그 유골을 다시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갔다. 그 내려간 자손들의 숫자가 8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8절부터 15절은 맨 큰딸이었던 라반의 큰딸이었던 레아의 아들과 자손들 33명이 나옵니다. 루벤과 아들들, 그다음에 시몬과 또 아들들, 레위와 그 아들들, 유다와 그 아들들, 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도합 33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 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녀들 16명, 갓, 아셀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나오고, 또 19절부터 22절은 이제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과 자손들 14명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20절은 요셉과 그 자녀들, 21절은 베냐민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23절부터 25절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 7명이 나오죠. 23절은 단, 24절은 납달리, 이렇게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합 70명이라 그랬죠.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에 한 2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70명에서 200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내려간 것은 아니고 적은 숫자가 내려갔다는 얘기고, 야곱의 며느리들 5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 71명에서 5명을 빼니까 66명이고, 거기다가 이제 야곱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도합 7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에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지금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죠. 나중에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70명이 내려갔다. 적은 숫자가 내려갔지만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이른 곳은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깊은 그 지역이 아니라 국경이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28절에 보면은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큰 아들은 아닌데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짐작이 되죠. 이 앞장에 보면은 유다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도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요셉을 설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마 야곱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야, 네가 먼저 가서 모든 걸 준비해라 하고 유다를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22년 만에 상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9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은 줄만 알았던 네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 아버지로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기쁜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실종된 거죠. 시체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의 피가 묻은 채색 옷만 보고 죽은 줄 알고 짐승에게 먹힌 줄 알고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참 반가울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러니 그때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반면에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제 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혹시 바로가 직업을 묻거든 목자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증히 여겨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온갖 것들이, 심지어 이게 기어다니는 말똥구리도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 야만인처럼 보이는 거죠. 어디 신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야만인처럼 보여. 그래서 너네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너네는 저 한쪽 귀퉁이 그냥 고센 땅에 거기 살아. 이렇게 자기들이 고센 땅에 살고 싶으니까 당당하게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는 웬만하면 격리해서 지내고 싶은 거죠. 같이 섞여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가능하면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싶고, 또 고센 땅은 풀이 많은 목초지가 아주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고센 땅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직업을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십시오.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센 땅에 그들은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 누구랑 같이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 시키는 게 더 좋아요. 나를 미워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나를 좋아해 주면은 같이 어울려 지내야 되고, 어울려 지내다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하는데, 미워해 주니까 너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너네끼리 따로 살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서 목축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 주면, 야, 미워해 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뭐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보살펴주고 또 맞이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한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50장에서 살펴봤지만은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생명까지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 해치려고 하면 할수록 잘 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팔아버렸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 감옥에서 간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아무튼 사람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고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그 마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리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애굽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